할렐루야.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 기뻐하시며 또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는 복된 예배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8장은 교회사에 있어서 아주 역사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복음이 전파되는 그 순서를 말씀해 주셨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너희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진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8장부터 이제 유대를 넘어서 어떻게 됩니까? 사마리아로 또 온 그 땅까지 이르러 흘러가는 그 복음의 모습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요, 천사들도 아니고 오직 사람의 입을 통해서 또 먼저 들은 자를 통해서 전파되어지게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도 먼저 받았기 때문에 그만큼 책임이 있었습니다. 복음에 대한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런 예루살렘 교회에 스데반의 순교와 함께 어떤 일이 일어나면 무서운 핍박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핍박은 비록 짧은 시간에 자양되었지만 이게 얼마나 거세였는지 갑자기 휘몰아치는 폭풍우처럼 정신을 차릴 수가 없을 정도로 그 핍박이 일어나게 됩니다. 3절에 보면 잔멸할세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 표현을 보면 그 박해, 그 핍박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사울이라는 자가 앞장서서 교회를 뿌리째 뽑아버리려고 달려들고 있습니다.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맹렬한 기세로요 핍박을 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의 핍박은 길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핍박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임한 핍박 이면에는요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어떤 목적일까요? 이 예루살렘 교회,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인해서 세워진 그 예루살렘 교회의 공동체, 이 공동체를 흩어버리시는 거예요. 흩어버리시는 거예요. 3절, 4절 보면 핍박 때문에 일부는 감옥에 끌려 들어가서 고생을 하지만요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 핍박을 피해서 사방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이 사방으로 흩어져서 어떻게 됩니까? 놀라운 사실은요, 이들은 사방으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해요. 이게 박해였고 핍박이었는데 은혜였어요. 상상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초대교회, 우리 교회에 박해가 있다. 우리는 그 생각이, 그런 상황이 되면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주실까? 왜 우리에게, 나한테만 이런 일들을 주실까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예루살렘 교회에게 그 박해를 통해서 뭘 하신 거예요? 그들이 흩어지게 하심으로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놀라운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언제 움직여야 됩니까? 언제 흩어져야 됩니까? 어디로 가야 됩니까?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핍박은 폭탄처럼 한번 터뜨리면 싹 훑어버릴 수 있는 강력한 방법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발을 뗀 유대인들, 예루살렘 교인들은요 사마리아와 온 유대 땅끝까지 가게 됩니다. 스데반 사건 이후에 나타난 환란으로요, 이 일에 일어난 환란으로요 사람들이 흩어지게 됩니다. 어디까지 갔느냐? 사도행전 11장 19절에 보면 사마리아에만 간 게 아니었습니다.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까지 갔어요. 구브로라는 땅은 어디냐면 지금은 터키 아래에 있는 작은 섬이에요. 큰 섬이에요.
안디옥은 여러분 아시죠? 이방 선교의 전초 기지가 되었던 곳이에요. 여기 이방 땅이잖아요. 사마리아도 아니고 유대 나라도 아니고 저 바깥 지역까지 사람들이 흩어지게 되었는데요. 그들이 가서 뭐 했어요? 거기서 복음을 증거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흩어졌기에 이렇게 멀리까지 복음이 전파되었을까?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여러분, 생각해 볼게요. 예루살렘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있다고 기록되어 있을까요? 우리 성경 그 사도행전 2장 40절에 보면 몇 명이 나오죠? 3,000명이 나와요. 그렇죠? 4장 4절에서는 몇 명이 나옵니까? 5,000명이 나와요. 최소 8,000명입니다. 그렇죠? 최소 8,000명이에요. 잘 아시다시피 여기 자매님들 죄송하지만 그 당시엔 숫자는요, 자매들은 안 셌어요. 그 당시에 숫자들을 셀 때, 사람들 숫자를 셀 때 남자들만 셌어요. 그러면 여자들까지 셌다면 10,000명이 훨씬 넘은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다 어떻게 됐습니까? 흩어졌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0,000명의 사람이 우리 이 양촌 지역에, 양촌 교회에 10,000명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박해 때문에 흩어지게 됐어요. 복음이 얼마나 세차게 흘러갔겠습니까? 복음이 얼마나 세차게 흘러갔겠어요? 그들이 그 흘러가는 그 퍼져나오는 그 모습이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놀라운 역사였어요. 여러분, 이 참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우리는 박해라면 무조건 안 좋은 걸로 생각하잖아요. 박해라면 무조건 고난이라면 안 좋은 걸로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었고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었으면 보게 됩니다. 아멘. 제가 코로나가 되면서 처음 하나님께 참 원망을 많이 했어요. 왜 원망을 많이 했냐면, 하나님 예배도 못 드리고요, 예배 때마다 마스크도 써야 되고요, 성도들 교회 오기도 힘들고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네, 저희 딸입니다. 중요한 얘기하고 있는데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렇죠? 여러분도 답답하셨잖아요. 근데요, 이 코로나가 단순히 우리에게 고난이었습니까? 단순히 우리에게 고난이었나요? 그게 아니었죠. 그의 본질을 발견하게 돼요. 아, 우리가 무엇이 잘못되었구나, 신앙에 무엇이 잘못되었구나, 다시 한번 발견하게 돼요. 제 얘기를 하자면요, 이 코로나 상황이 터지는데 제가 인천에 있는 그 17사단 교회에 있었어요. 그 교회에 갑자기 누군가 후원을 해가지고요, 누군가 아니죠, 연세종합교회에서 후원을 해서 예배당을 리모델링 하겠대요. 코로나 기간 동안에. 남의 일하고 아멘도 안 하죠. 무려 얼마짜리 공사를 했냐면요, 4억짜리 공사를 했어요. 전 너무 이게 이상한 거예요. 왜 이 코로나 시기에. 근데 생각해 보세요. 코로나 시기니까 형제들도 그렇고요, 성도들도 모이기 어려워요, 예배당이. 근데 어떻게 하셔요? 그때 하면 되는 거예요. 쉽게 생각하니까. 그리고 조금 코로나 시기가 좀 완화가 돼서
성도들이 와서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는데요, 예배당 이미 리모델링이 다 끝났거든요. 그냥 울어요. 새롭게 변화된 그 예배당을 보면서. 저도 은혜가 돼요. 이 코로나 이 상황들이 우리에게 고난만 주고 어려움만 주는 게 아니었구나. 하나님 일하시는 것이 분명히 있구나. 우리 국방대교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티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이렇게 세워가는데, 거기서 이 코로나 시기 때 우리가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 온라인으로 제일 처음 티를 시작하고 그렇게 세워나가는 게 국방대교회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 이거 진짜 아멘 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많이 섬깁니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가 그냥 그저 고난이 우리에게 어려움이고 시련이 아니라 정말 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난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두려운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한 통로로 사용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요, 몇 가지 예가 있어요. 제가 개인적인 얘기를 드렸지만 역사적으로 보면요, 흉노적이 로마 제국을 점령했을 때요, 그 포로로 잡혀간 많은 여자들은요 노예와 첩이 되었지만 흉노적하고 살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냐면 그들 때문에 몽골에까지 복음이 들어가요. 또 하나는요, 로마 교회의 핍박에 견디다 못한 청교도들이 어떻게 합니까? 신대륙을 찾아가죠. 아메리카 대륙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거기에 가서 뭘 세웁니까? 오늘 세계 선교의 주역인 미국을 세워요. 이게 다 박해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고난 때문에. 우리나라는 괜찮습니까? 아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일제강점기 때요, 핍박 때문에 만주로 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만주로 간 사람들이 신앙의 터를 세우고요, 거기서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을 지원하고요,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끔 하나님 너무 잔인하시다, 어떻게 이러실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고난이 왜 이렇게 잔인하지?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렇게 어려움을 주시지? 왜 코로나라는 상황이 우리를 이렇게 어렵게 만들지? 근데요, 하나님께는요 우리와 다른 차원이 있음을 보게 돼요. 여러분, 민들레시아 아시지 않습니까? 민들레시아, 이게요 바람이 불면 어떻게 됩니까? 사방에 쫙 퍼집니다. 그렇게 날아가요. 그리고 거기에 뿌리를 내리고요, 씨앗이 뿌리를 내려서 꽃이 피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그런 일들을, 그런 역사들을 때로는 하실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탄은 교회를 없애려고 작정하고 핍박합니다. 근데 엉뚱하게도요, 교회는 온 사방으로 흩어져서 새로운 교회가 돼요. 새로운 교회들이 나와져요. 예루살렘에만 있던 교회가 온 사방으로 퍼졌고요, 그것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어나는 계기가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마귀는 그 뜻을 망치려고 달려들었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었습니다.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이 뭔가요? 그렇게 앞장서서 교회를 핍박했던 이 사울,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 사울이
복음의 일에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세워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복음된, 증인된 삶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아가지고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집도 생업도 포기하고요, 가족이 다 뿔뿔이 흩어져서 나그네가 되었습니다. 이게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완전히 패배자예요. 그런데 그들은 가는 곳마다 복음으로 살아갔어요. 복음으로 세워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관심 갖고 기도해야 될 게 뭡니까?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복음의 역사를 나타낼 수 있게 해달라고. 아멘.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어떠한 상황이든지 그 복음의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게 해달라고. 세상적으로 성공했지만 행복하지 못하고요, 몸은 건강하지만 마음은 병들어 있고요, 돈은 벌어 있지만 삶이 공허한 사람들, 겉으로는 허세를 부리지만 속으로는 부들부들 떨고 있는 사람들, 죽음 앞에서 사시나무 떨듯 하는 사람들, 여러분, 그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 영혼들을 우리가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영혼들 향해 우리가 나아가야 합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백성 되었으며 놀라운 영생을 선물로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 사명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걸 나눠야 됩니다. 여러분, 좋은 거 있으면 어떻게 해요? 네, 나누잖아요. 좋은 거 있으면 나누잖아요. 가끔 이렇게 보면, 우리 교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꼭 이렇게 보면 다른 교회도 보면요, 교회 집사람들이 홈쇼핑 보다가 뭐 좋은 거 나오면 어떻게 하냐면 서로 막 전파를 하더라고요. 어머, 얘 이번에 이게 나왔대. 그렇게 좋대. 근데 그 속도가 얼마나 몰라요. 여러분, 좋은 거 있으면 서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복음이 어떻습니까? 좋은 게 아닙니까? 복음이 어떻습니까? 말 그대로 복된 소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를 가장 가치롭게 하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복음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그 좋은 거 나 혼자만 갖고 있지 말고 어렵고 힘들어하는 그 이웃들을 향해서, 정말 어려운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그들을 향해서 그 복음을 기꺼이 갖고 들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요, 아직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서 멸망의 자리에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주위로 둘러보십시오. 우리가 코로나를 사는 상황 가운데 있지만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얼마나 힘겨운 이웃들이 있습니까? 단순히 삶의 문제가 아닙니다. 영혼의 문제들로 인해서 어려워하고 힘겨워하고 있는 그들을 우리가 바라보며 그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으로 또 복음을 가지고 그들을 다시 한번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기대를 갖고 계셔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들에게 나아가고 그들에게 은혜를 알게 하고, 한참 죽을 것 같은 그 표정들이 복음을 듣고 복음으로 변화되는 그 모습들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제가 군목으로 사역하면서
정말 보람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요, 우리 야전에 보면 정말 힘들어하는 우리 용사들이 있어요. 병사들이 있어요. 저도 상담을 공부했고 심리학을 공부를 했지만 어쨌든 무슨 말을 해도 안 들어가요. 무슨 말을 해도. 부대 사단에 보면 그린 캠프라는 데가 있어요. 그린 캠프. 그게 뭐 하는 곳이냐면, 소위 말하면 그 부대에 가장 힘들어하는 죽으려고 정말 작정한 아이들, 그런 애들이 다 모여 있는 곳이에요. 이제 그들이 그 과정을 거치면서 어떻게 될까요? 거기서 일부는 복무 부족과 심의로 전역하는 경우도 있고요. 일부는 자대로 다시 돌아가는 경우도 있고요. 제가 야전에서도 가끔 가서 그들을 만나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가기가 되게 싫어요. 왠지 아세요? 설교하기는 그렇게 좋거든요. 제가 여기서 이렇게 설교할 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아멘도 안 하시네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반응이 나와요. 근데요, 걔네들 앞에 가서 교육하잖아요. 그냥 이 얘기 저 얘기 인성교육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처음부터 끝까지 이러고 있어요. 제가 무슨 생각할까요? 내가 여기 왜 왔지? 내가 여기 왜 왔지? 그래도 저에게 주어진 사명 때문에 가요. 근데 그 중에요, 한 명이 변화가 되면요, 그런 아이들 중에 한 명이라도 변화가 되면, 그들 중에 한 명이 죽을 생각하고 이제 내 인생 포기하고 내 인생 아무것도 못하겠다라고 생각했다가 한 명이라도 변화가 되면, 그 얼굴이 환해지는 모습들, 그 정말 어떻게 할 수 없어가지고 막 죽을 것 같은 그 표정들, 정말 다크서클이 이만큼까지 내려오는 것 같아요. 그런 아이들이 변화되어지는 그 모습들을 보면 이게 복음이 장난이 아니구나. 복음이 장난이 아니구나. 여러분, 우리 그런 귀한 사명들을 우리 모두가 함께 감당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귀한 사명으로 맡겨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어떤 상황이 있든 어떤 환경이 있다고 하든 때는 어떤지 뭐든 간에 그 복음의 역사를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 우리